네, 안녕하세요. 조이어스 칠드런스 콰이어를 창단하게 된 노래도 하고 지휘도 하는 류정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같이 우리 아내 되시는 최선희 집사님도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아이 때문에 못 네,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한 살짜리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집에 네, 있습니다. 네, 네. 집사님,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플라이어를 한 장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이어스 칠드런스 콰이어 창단 단원 모집이라고 하는 이제 안내예요. 그래서 모집 나이부터 장소, 등록 방법 등이 적혀 있는데 아내분과 우리 집사님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어린이 콰이어 창단을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저를 전문인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하고 초등부 성가대 지휘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뛰어놀아주는 게 이제 주된 일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곳에는 아이들이 도레미파도 몰라서 찬양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입시에 한번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고 있던 재수생의 신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이 들자마자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저 말고 저기 앞에 있는 음대생들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기 어디 학교 성악과 저기 어디 학교 피아노과 저기 누나들이 있는데 그 누나들 보내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수련회 기간 내내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리더였던 리더 누나랑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어린이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네. 네, 그때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네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고백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말씀하시니까 또 감동이 되살아나시면서 목이 메이시는데요. 지금 집사님은 사실 지휘자세요. 그렇죠? 네, 네, 네. 교회에서 지휘를 오래 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어린이 사역자로 부르셨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부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아주는 걸 누구보다 잘하는 선생님이었고 네.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20살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뛰어놀고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벌써 한 25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어른 사역만 시키시더라고요. 네. 네, 어린이 사역을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모세가 그 애굽에서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 당시에 했으면 아마 제 힘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뤄주시고 만져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 모세 그때 그 대답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제 힘으로는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른 합창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 합창단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안 쓰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아, 미국 애들이랑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들도 들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네. 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네, 제 아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어린이 합창단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내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는 물론 잘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을 한 것 때문에 노래도 웬만한 성악가만큼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반주하면서 남편이 지휘를 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었대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기도한 대로 네, 네, 네. 만드셨네요. 네. 그래서 아내는 그리고 또 피아노 선생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아마 둘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8월 26일 금요일 맞죠? 금요일부터 연습이 시작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나이는 8살부터 14살까지 네, 네. 누구나 이 에이지에 있는 아이들은 올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나이를 정해 놓긴 했지만 7살이어도 와도 되긴 합니다. 하고 네. 싶다. 네, 막 음악을 한다면. 좋아하고 노래를 네. 좋아하고 아니면 노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면 네. 와서 같이 소리 지르고 네, 그러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14살이라는 나이를 이렇게 리밋을 해놓은 것은 그 이후의 아이들은 좀 많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전 나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지. 네. 그거는 그 에이지 리밋은 크게 이렇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연습 시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3시 반부터 5시까지예요. 네, 네, 네. 그 학교에서 끝나고 바로 올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서 네. 네, 다른데 뭐 갔다가 시간이 애매하게 또 집에 갔다 오기도 애매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끝나고 뭐 바로 와서 거기에서 시간이 좀 남으면 함께 모여서 좀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조금 일찍 잡았습니다. 네. 시간이 좋아요. 3시 반부터면 아이들 네, 학교 네. 끝나고 오고 네. 가는 시간 이렇게 네, 하면은 네. 3시 반에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집사님 따님이 있으세요. 9살이라고요. 네, 네. 제 딸 이제 3학년 됐고요. 네. 우리 딸도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네. 아빠한테 노래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상하게 딸은 노래를 안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같이 여기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네, 다른 네, 네. 아이들과 함께 합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가족이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아내 되시는 최 집사님과 지금 유정상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섬겨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지금 이제 막 창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우선 저희들이 어떻게 누구를 같이 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저희 둘이 이렇게 해서 기초를 다져놓고 네. 그리고 차츰차츰 안무 선생님도 모시고 싶고 네. 그리고 또 합창단이 만약에 커지면 그 여러 디비전으로 좀 나눠서 네. 어린이 파트를 맡아주실 분 음. 아니면은 또 이 파트를 맡아주실 분 이렇게 계속해서 동역자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음.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노래 합창이 기본으로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는 뮤지컬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내랑 저는 저도 뭐 지금 오페라 단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단원이시죠. 네, 네. 네. 그렇지만 그냥 노래만 하는 거는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노래를 할 때
네, 노래 부르는 우리도 즐거워야 되지만 찾아오신 관객분들도 좀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심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포인트 안무를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음악회를 이렇게 하는 합창단을 만들고 싶고요. 네. 네, 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는 뮤지컬까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제 성악가시잖아요. 성악을 네. 하시고 노래를 이제 매일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직접 본인이 느끼는 이 노래가 주는 긍정의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정서적으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엘 시스테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가 빈민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정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엘 시스테마를 창설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 심어주는 영적인 풍요로움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문화를 추구하는 정신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음악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음악이 가진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그렇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빈민가 아이들에게 음악은 감정의 선생님이자 삶을 이끌어줬고요. 리더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음악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됐고요. 삶에 대한 열정에 자극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 있던 아이들이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욕심이 생기면서 단순한 교육 과정으로는 배울 수 없는 희망의 원동력을 얻었다고 해요. 네. 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성공하신 분이 지금 LA 필하모닉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두다멜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음악을 하다 보면은 서로 화음을 맞춰야 되고 또 서로 박자를 맞춰야 되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네. 나를 좀 줄여야 될 때는 줄이고 또 내가 좀 더 나와야 될 때는 나오고, 이렇게 사회에서 필요한 그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악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이렇게 팬데믹을 지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점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에 빠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자꾸 게임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아이패드를 보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네. 이렇게 합창단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래는 합법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노래를 밤에 크게 부르면 경찰이 오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소리 한번 지르면 후련해지는 그쵸.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차에서 크게 노래를 혼자 하기도 네.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힘껏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어른들이 알 수 없는 응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응어리들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또 네, 아이들이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자라갈 수 있게 아마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네. 아이들 이제 나이가 8살부터 14살까지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습이 시작이 돼요. 어느 장소에서 연습을 하게 되나요? 네, 그 장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산타페 스프링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산타페 스프링스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산타페 스프링스라고 들으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세리토스하고 아주 붙어 있는 곳이에요. 네. 바로 세리토스 윗 동네고, 네, 그래서 세리토스나 사이프레스 혹은 로스알라미토스에서는 10분, 15분 이 정도면 네. 올 수 있고, 플로톤에서도 아마 15분 정도면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번하고 네. 카르메니타하고 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카르메니타랑 알론도라 그 코너에 있는 교회고요. 네. 네. 아름다운 동산교회.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연습을 매주 금요일마다 네, 네. 1시간 반 동안 하는군요. 네, 네, 중간에 그렇습니다. 뭐 간식 타임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지금 계획은 한 40분 노래하고 네. 중간에 좀 쉬었다가 또 40분 노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연주곡들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이들 뭐 성가곡도 있을 테고 외국곡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저는 할 수 있는 노래들은 다 여러 가지 장르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위주로 이제 선곡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에 첫 모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우정을 위한 노래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동요에는 그 소중한 만남이라고 윤학준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그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예요. 네.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뮤지컬 디어러에서 네. 뮤지컬 디어러 찰리 브라운 You Are a Good Man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해피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행복은 처음에 내가 처음으로 밴드에서 드럼을 쳤을 때 처음으로 내가 신발끈을 묶어봤을 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너랑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행복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해주고 그래서 그 혼자 집에만 있었던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얘네랑 있으니까 행복하네. 여기 오니까 너무 즐거운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노래들을 먼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에 물론 처음부터 노래를 흥미를 못 가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와서 친구들이랑 장난하고 친구들이랑 소리 지르는 거에 대한 즐거움만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들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면서 점점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집사님 따님 연서가 9살. 네네. 연서가 거기 단원으로 이제 있으니까 더 부모의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참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애가 없을 때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제가 그 9살 딸이 있고 1살 아들이 지금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부모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된 게 좀 많은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뛰어놀아주는 거는 잘할 수 있었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시무룩해져 있고 삐져 있고 이러면은 쟤 또 왜 저러냐. 그냥 그랬다면 지금은 그래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 거. 그러니까 저도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딸에게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아이들에게 아빠 같은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정기 연주회와 양로원 사회봉사 활동들도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네. 하지만 그 정규 연주회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게 되겠지만 양로원 봉사나 우리 지역 사회를 찾아가는 것들은 네. 처음부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고 그 아이들이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노래를 할 때 분명히 그 효과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억지로 인상 쓰면서 노래하면은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네. 아, 쟤는 정말 하기 싫은데 저기 있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이 먼저 치유받고 그 치유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등록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한번 시켜보면 좋겠다 이렇게 또 호기심이 있으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저나 제 아내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온라인 레지스터 폼을 보내드려요. 네.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네네. 그 링크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213-268-6496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전화번호는 213-604-0057입니다. 네. 저한테 전화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 주셔도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 전화번호가 더 쉽네요. 제가 네.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213-604-57번입니다. 0057이니까요. 네네. 57번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회비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회비는 전반적인 그 합창단 운영에 아마 쓰여지게 될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성악을 공부할 때 집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조금 레슨비를 싸게 해서 이렇게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레슨비를 안 받고 해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많이 깎아서 해드릴 때도 있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 피는 책정을 한 거고요. 네.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데 아이가 너무 하고 싶으시면 네, 보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주 보험 방송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 손녀들 소개해 주시고 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 합창단은 사실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기독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누구나 와서 누구나 노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합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서울신학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물론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가고 아내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앙상블이라는 합창단을 같이 했었는데 그 앙상블을 지휘하셨던 지휘자님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셨어요. 네, 캐롤 미셸 선교사님이시라고 한국 이름은 민지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만든 합창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또 여러 교회 사역을 다니고 미주 사역을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한 동안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찬양한 동안 청중들을 만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먼저 만지시고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지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누구나 즐겁게 노래하다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